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이동해 가는가 이동 경로를 좀 알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2개월 뒤에 무슨 산에 도착하지요? 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 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네. 한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은 벌써 애굽에서 200만 명 만들어졌으니까 됐고, 땅은 이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제 주권 문제가 남아있죠. 그 주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주권 문제가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국민도 있었죠, 땅도 있었죠. 그런데 주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권이라 하면 예컨대 우리나라 법이 있어도 일본이 들어와서 그것을 눌러버리고 자기들의 법, 자기들의 방식대로 통치하게 되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법의 통치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국가가 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법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그냥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이 법대로 살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신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 주에 출애굽기 40장까지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마치 남녀가 약혼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막. 내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 집이 없지 않냐. 내 집을 지어라. 호화로운 멋진 건물이 아니라 우선 천막으로 된 집이라도 지어라.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 그 시강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이번 주 읽게 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이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읽을 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이런 개념을 갖고 읽기 시작하면 와, 이건 굉장하구나.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 체결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을 받으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감동을 느끼면서 막 읽어 나가는데 중간에 이 감동의 흐름을 깨는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주 생뚱맞게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배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가? 아니면 완전히 우상 범죄로 달려가는 큰 범죄로 넘어지는가? 죄가 똑같다고 하지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내가 이웃에게 그냥 화를 낸 거 하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 섬긴 거 하고는 죄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어쨌든 넘어지는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넘어지는 신앙의 문제점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막 재촉을 해서 이제 우리 지도자 모세도 없으니까 보이는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즉각 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 같은 경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자기가 감히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렇게 해서 엄청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독자를 주리라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자손을 네 몸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다가 결국 둘이 상의해서 처벌했지 않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을 이어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너무 조급해서 자기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다가 결국 일을 거르치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좀 몇 년 전인가요? 늑대소년이라는 그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늑대소년 그 탤런트가 누구죠? 남자? 송중기 맞아요. 예. 그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늑대소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다 보고요. 제 머릿속에 남는 대사가 하나였습니다. 기다려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끝에 가보면 진짜 이 늑대소년이 기다리라는 이 말을 체험하면서 그 소녀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늑대소년은 기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예.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급하게 막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한 것은 꼭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이번 주에 읽게 될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 뜨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 진을 치고 그렇게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기준으로 합니까? 구름 기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쌓이는 겁니다. 출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텐트를 다 걷어서 말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가는데 구름 기둥이 딱 멈추었었다.
그러면은 이유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정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이죠. 그 다음날 해가 떠도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길게는 1년까지 갔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도 부족한데 1년씩이나 텐트 치고 계속 머물러 있으니 이게 지금 데려가겠다는 말인지 안 데려가겠다는 말인지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아라는 말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주님이 사인 보내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언제나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 믿음 없는 자는 절대로 기다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밥을 해보면 그 뜸들이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밥이 다 됐대요. 다 돼서 이제 뚜껑을 열고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다 됐다 그러는 거는 안 주는 겁니다. 기다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뜸이 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밥이 다 됐는데 왜 또 기다리냐고. 그래서 뚜껑을 확 열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급하게 밥을 먹습니다. 뜸들인 밥과 뜸들이지 않는 밥은 생긴 것은 똑같은데 맛은 천지 차이죠. 그 뜸이 들어야지 제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단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최상의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특징은 못 기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는 기다림이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속도가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더 그렇죠. 빨리빨리 문화.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한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어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세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해놓고 바로 응답이 없으면 바로 삐집니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얼마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3일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은 다 때는 다릅니다. 즉각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또 늦게 올 때도 있는데 늦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가 드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함부로 만드는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소위 말해서 유사신앙입니다. 유사신앙과 참신앙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사신앙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즉시로 인스턴트로 만들어냅니다. 점쟁이나 무당들하고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점쟁이나 무당들은 가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문제야. 얼마 내. 그러면 무당 굿 한 번 하면 돼. 아니면 부족 붙여.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좀 더 기다려보세요. 좀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은 누가 못해? 그 말 누가 못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인스턴트로 즉각 시원한 답을 주는 유사 종교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 종교에는 아주 속 시원하게 말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지루해서 유사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턴트 대답을 주는 유사 종교는 우선은 당장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리고 유사 종교의 결론은 패가망신이고 패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성공했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구설 많이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점쟁이 많이 찾아가서 성공했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 그럴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패가망신이고 패인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미래와 인간의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이 좀 늦다 하더라도 진짜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기다리고 우리가 자기가 먼저 조급하게 움직이고 감히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형성화시켜서 유사종교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보면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내놓는 방법이 제사상도 차려놓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언론 보기에는 참 조화를 잘 이루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유사 종교죠. 예배는 드리는데 우상을 같이 섬긴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네가 지금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해하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명백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이 아닌 예배, 다른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사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절에는 특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명절 연휴인데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이 무너지는 문제, 무너지는 신앙의 두 번째 문제점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 32장 1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 모세 곧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세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안 보여요? 모세가 안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5가지 감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청각, 시각, 촉각, 미각, 이 모든 5가지 감각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건 있구나라고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만 우리는 신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5가지 감각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하나님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5가지 감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감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인다 치고 모세는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모세가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따라 열심히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지도자가 상실돼 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고 보이던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론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보이면 나 어쨌든지 믿을 것 같아. 근데 안 보이니까 믿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건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동균이가 앉아있는데 동균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는 것은 그건 의문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유치원생한테도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근데 동균이가 없는데 여기 있는 걸 믿습니까? 이러면 이제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종종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 안 다니는 친구를 하나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한 5, 6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도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전도했던 이 애가 집안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도받고 온 이 아이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데려온 그 친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친구. 보이는 존재가 자기에게 힘이 됐던 것이고 보이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5, 6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웠어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친구가 보이지 않게 되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보이던 친구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문제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막 불안해진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뭘 요구합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아론에게. 우리는 지금 안 보이는 신 필요 없어. 모세가 없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야.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 하지 말고 제발 보이는 신 만들어줘.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금송아지가 원래 어느 신입니까? 어느 나라 신입니까? 애굽의 신 아닙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봐왔던 것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애굽에는요, 신이 정말 다양해요. 이집트를 가보니까 굉장합니다. 온갖 동물들이 전부 다 신입니다. 고양이도 다 신이고요. 쥐도 신이고요. 다 신이에요. 아주 웃기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으뜸이 송아지 신입니다. 그래서 또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쥐 같은 거 안 만들고 고양이 같은 거 안 만들고 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게 누구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결국 누구란 얘기입니까? 요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유사종교예요. 유사종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론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이계명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땅 위에 있는 것 혹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형상화시킨 것도 지금 문제지만 그것도 에집트의 신인 짐승, 송아지로 형상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어떤 사람이 포스터에 그림에 쥐를 그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고 아주 논란이 됐었죠. 대통령을 쥐로 그리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대통령이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잘생긴 장동건 같은 사람으로 비유됐다면 좀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나를 쥐로 그렸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다. 송아지로 형상화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형상화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에다가 그 형상화도 짐승으로 했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격화시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모독을 당한 거죠. 자기 백성들한테. 그래 놓고는 그들은 뭘 잘못된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못 믿겠다. 어쨌든 신도 보이게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유사 종교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신앙 세계 안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다 자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해요.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보려고 인위적으로 애를 쓰기 시작하면 바로 그 마음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다른 걸 보여줍니다. 사단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또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보이는 것 찾지 마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다.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개신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카톨릭교는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당에 가보시면 양쪽으로 전부 다 위인들이 아니라 성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성인들의 사진이 다 붙어 있고요. 모든 것은 다 형상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동상을 만든 것도 천주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만든 것도 천주교에서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형상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식 자체, 보이는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이 성찬식을 할 때에도 동그란 거 있죠? 우리는 이제 그냥 떡, 그냥 간단하게 잘라서 주는데 그들은 동그랗게 잘 만들어서 줍니다. 그걸 받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입니다. 근데 그거 믿음으로 믿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이제 영원한 겁니다. 그 만든 떡은 영원히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성찬식하고 떡이 남으면 이건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들만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이만큼 남으면 그날 한 200명 올 줄 알았는데 100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이만큼 남습니다. 포도주. 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거 남으면 성도들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피인데 그 누구만 마셔요? 신부만 마십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자꾸 취하잖아요. 취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큰 오류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면 땡입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교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의미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데 그들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형식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예. 가보시면요. 예. 다 이렇게 노을을 쓰고 그리고 음악도 개신교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경박한 느낌도 있어요.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경건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쫙 반주가 나오면 아주 우리 마음이 그냥 숙연해져요. 우리 일부 이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예배할 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뭐가 됐든지 관계없이 그냥 분위기만으로 형식만으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가톨릭은 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내용, 즉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영적으로도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무너지는 신앙의 세 번째 문제. 지도자의 포퓰리즘. 예. 포퓰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예. 대부분 아시죠? 예. 대중인기 영합주의.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려고 하는 것. 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은 지금 자신을 계속 재촉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맞죠? 그러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시킬 수 있겠어? 안 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요구를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죠.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죠. 예. 예나 지금이나 군중들의 요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데모 많이 하죠. 노사 간에. 데모를 많이 하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떨 때는 노측이, 어떨 때는 사측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은 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데모를 하고 뭔가를 외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항상 그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1억이 있다. 근데 내가 이 1억을 가지고 100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이 가지고 온 그 봉급을 가지고 살림을 하다 보면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교육비에는 얼마, 식비에는 얼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딸애가 옷을 하나 사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 사줬습니다. 비싼 걸로. 그랬더니 둘째 딸도 나는 왜 안 사주냐고 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또 자기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쓰고 나니까 한 달 생활비가 다 나가는. 그러면 요건 살림을 잘 산 겁니까? 잘못 산 거죠. 예. 어쨌든 이 돈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된다면 요거 갖고 잘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 자녀들의 요구는 각자 자기의 필요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지도자의 입장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절제시킬 건 절제시키고 설득시킬 건 설득시키고 그렇게 좀 가격을 낮출 것은 낮추고 그렇게 조정을 해가야지 전체 가게를 꾸려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꾸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계속해서 데모를 하면서 우리의 이것을 보장해달라 저걸 보장해달라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요 거의 80% 이상은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다. 거의 돈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냥 나한테 한 몇백 조가 있으면 그냥 저 사람들 데모 안 하게 돈 다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 주어진 돈 갖고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대목에서 지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저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지도자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이 반대급부로 제시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당신 그러면 다음 총선 때 안 찍어. 이렇게 대중들이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안 찍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소신껏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어렵죠. 이 포퓰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농간이야. 그래서 그들이 대중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거죠. 그 수를 다 읽고 있었단 말이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빌라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죽이라고 내줍니다. 왜?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예수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 왕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근데 네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무죄라고 석방한다면 너는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중들, 군중들이 무서워서 무죄한 줄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포퓰리즘이죠. 지금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인데요. 공약을 막 걸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좋은 공약들 있잖아요. 이렇게 된대. 의정부에도 7호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네요. 우리 여기 누구 오늘 장수봉 집사님 안 계시네. 제가 어디다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15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쭉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쭉 조사해 본 결과로는 성공할 확률이 40%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공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공약들은 우리로 하여금 막 기대하게 하고 흥분하게 해가지고 다른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 사람을 찍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장밋빛 공약을 내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속았다. 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참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요, 포퓰리즘도 좋지만 지금 대중들이 이 요구를 들어줬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소원 다 들어주게 되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게 되는데 그걸 들어준단 말이죠. 나중에는 두 가지로 반응하죠. 하나는 오리발 내미는 방법. 마치 그 약속을 안 한 것처럼 오리발 내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무리하게 추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물론 대중들의 그 욕심이 그런 걸 불러일으키겠지만 그러나 지도자는 어쨌든 지도자니까 나라든 어떤 집단이든 단체든 자기가 리더라면 전체 이익을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욕구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기에만 영합하기 위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공약을 하고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도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입니다. 사실은 표를
표를 생각해서 무리한 공약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고 표퓰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가 안 보이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가는 자기가 리더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거죠.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신앙세계에서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니까 망하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을 생각하니까 망하는 길이라도 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이튿날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예.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대로 다 지키면서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서 합니다. 그리고는 절일이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까지 다 드립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그리고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원어를 보면요. 이거는 성적인 음란함까지 같이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즐거워서 춤추는 게 아니고요.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종구를 완전히 세속적인 금송아지 우상, 타락한 광란의 파티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누구 때문에? 아론의 포퓰리즘 때문에. 지도자가 이걸 노우하고 거절했더라면 하나님이 일하셨을 건데,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셨을 건데, 아론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을 무서워함으로써 결국 결정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유사 종교를 섬기면서 참된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아론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들통났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 던지고 십계명이 다 깨지고요. 그리고 아론에게 대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3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맞습니까? 이 말이? 아니죠. 분명히 아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딱 요즘 정치인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할 때는 아주 확실하게 공언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변명하고 다 이렇게 하죠. 아주 포퓰리즘, 이거는 정치계나 종교계에서 정말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금기사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통해서 넘어지는 신앙의 문제점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나 뭘 할 때나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만 자꾸 믿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집단에서 참으로 모든 대중들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 이 포퓰리즘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냐?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적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